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형제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고 어느 것 하나 없이는 어느 하나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부활 없는 십자가나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능히 그 정체를 밝혀내시고 또한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시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조금씩 좀 다른데요. 오늘은 저희가 공관복음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해서 좀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앞에 세 개의 복음서와 내용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부한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과 그분이 이루셨던 구원의 그 의미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부활에 대한 장면도 좀 독특해요.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시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독특한 거죠. 그리고 공관복음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 그리고 좌절하여 다시 생존을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 등이 요한복음엔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도 있는데요. 나머지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잖아요. 그분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더군다나 같은 요한복음 내에
앞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해놓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성경적인 통찰이 없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까지 다루면 너무 방만해지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핵심적 주제가 바로 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나머지 마태와 마가, 이 공관복음서는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합친 건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이 누가 공동체, 그 다음에 마태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여서 이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풍부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만들어졌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에 3명의 여인이 갑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은 몇 명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하죠? 네? 2명이요.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2명.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 다른 마리아. 근데 그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가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가면 좀 이제 추측이 가능해요. 이 3명의 여인이 그곳에 가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가 아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일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3의 여인이 있어요.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이게. 이 3명의 여인이 갔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요. 빈무덤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왜 예수님을 찾느냐?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도 망연자실하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단독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줘요. 근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이냐?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한 절로 요약해서 나와요. 도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두 제자가 어느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1제자, 12제자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한 명은 죽었으니까 11제자죠? 11제자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이 두 제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또 제자들이 안 믿어요. 참, 진짜 이 제자들 못났죠? 그러다가 제자들만 따로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것이 그 유명한 바로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사복음서가 표현이 다 달라요. 우리는 마태복음만 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제 지상명령을 내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추측컨대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날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가장 큰 의문, 아니 사도행전에 의하면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왜 복음서들은 당일날 승천한 것처럼 묘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 말고, 그런 의문 말고, 제가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장면에서 이상한 것 하나가 발견이 되어지죠. 뭘까요? 자, 찍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많이 하던 거, 찍는 거. 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뭘까요? 참고로 저는 항상 질문 전에 항상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질문을 한다는 거. 그럼 제가 오늘 뭘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마가복음을 설명할까요? 이상한 것 하나 발견이 안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가 계시겠다. 거기로 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서 승천해 버리셔요. 아니 갈릴리로 가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가 볼 때 이게 약간 모순점으로 발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쓰여진 마태나 누가는 이 모순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먼저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누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그 누가가 결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신학적 입장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로 먼저 내가 가리라, 이건 굉장히 불편한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없애버립니다. 누가복음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증인들의 복음서다 보니까 증인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죠.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공통된 사람이 지금 딱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지금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가는 한 명이 나타나는데 누가는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증인들이 많을수록 좋아서 천사도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줘놓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가 빠져버려요. 왜?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니까. 이 전체적 흐름에서. 그래서 이 구절을 완전히 빼버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앞까지 가신 다음에 그날 승천하셔요. 누가는 아예 이 갈릴리로 가자라는 말을 빼버림으로써 이 약간의 모순을 해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마태는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마태는 단 두 여자만 이 빈 무덤에 갔다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두려워서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하지만, 여기서 이 마태복음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말해요. 마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고 전부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올라, 이게 마태복음은 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도 산에서 하셔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은 똑같은 구절들이 평지에서 이야기되어지거든요. 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러면서 누가복음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는 산에서 이야기해요. 왜? 마태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를 하시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해서 제자들 보고 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정하신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갈릴리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왜 도대체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했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정신이 바로 이 갈릴리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선교적 교회는 반드시 갈릴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태가 이 부분을 강조한 그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이 명령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즉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바로 길에 대한 복음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를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나가시는 그 여정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 우리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나가는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서 갈릴리에서 시작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오직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랄이 되어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 갈릴리란 중심인 예루살렘과 다른 변방을 의미합니다. 소외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에선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척박한 곳이에요. 마치 악을 골짜기와 같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 땅 내에 있는데도 너희 이방 땅 갈릴리여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방 땅과 같은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국 로마의 수도인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성지순례를 꼭 가보세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때 그 길을 가셨지? 근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2곳을 갔는데 카타콤을 보고 싶어가지고 로마를 한번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갔어요. 로마를 가는데요, 로마는 2000년 전에 있던 그 건물들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는 그냥 길거리가 박물관이에요. 그냥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관광지예요. 눈 돌아가요. 예를 들면 성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모세의 상,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모세의 상이 있는 성당, 이런 유명한 성은 지도에 나와요. 근데요,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성당이 명동 성당보다 더 커. 이 지도에도 안 나오는데 성당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그런 도시가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서, 아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고지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깡촌 갈릴리 가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깡촌이에요.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고유만 약간 호텔도 좀 있고 이렇게 좀 현대 도시가 좀 되어 있죠. 갈릴리 지역 딱 가보면 지금도 깡촌이에요. 아니 2000년 전부터 깡촌이에요. 그런 곳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참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와, 주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로마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저 후미진 곳, 무슨 다윗의 영광? 아이고, 가보면 다윗의 영광 아무것도 안. 로마에 있는 건물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대단해 보이죠? 아이고,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 쓴 그 언어들이 얼마나 대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한 언어들인지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예루살렘은 수도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변방이요 소외된 곳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는 말을 들은 악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죽으러 가시죠. 왜? 예루살렘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정사와 권세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어요. 아니, 정말 예루살렘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해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요. 거기서 썩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저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나중엔 저 로마까지 침범하여 정복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해졌냐? 전부 예루살렘을 추구하죠. 전부 로마를 추구해요. 낮아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소외된 곳, 그런 곳에 나아가지 않아요. 이제 너무 부자들이 되어버렸고 너무 기득권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 갈릴리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땐 물론 내 행복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중요하고 형통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도대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말은 고백하는데 무슨 그런 은혜 진짜 누리고 있나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은혜라고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만약 진짜 바다를 먹물 삼아 너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죠? 말만 그러지 실제로는 그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다 예루살렘을 추구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주여, 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할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형통이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동아리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이 모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모이니까 하여튼 이 교회 용어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분자들이 모이니까 직분자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직분자를 위한 설교 뭐죠? 네?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건데, 제가 떠올랐던 거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의 종들이 종으로서 나가서 밭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가 밭일에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좀 베풀어줘. 그 종이 아니라는 거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그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 종이 너 애썼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임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들,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자기 주권이 없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날 인정해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 것으로 취해야 돼.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오직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저 순종할 뿐이다. 내가 구할 것은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란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꼭 증거할게요.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지금도 세상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 월스트리트 가보면 월스트리트 중앙에 있는 상이 황금 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신을 섬기고 탐욕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기독교, 이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고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완전 착각인 거예요. 미국의 독립의 시조들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33장에 32장에서 송아지를 만들거든요. 33장에서 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얘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막죠. 차라리 절 죽이세요.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배째세요. 막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알았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그래서 내가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보세요. 아니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 굳이 오시면 불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불편하죠.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까 두렵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은혜 받을까봐 일부러 설교 말씀 제대로 안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그러죠. 나 지금 여유롭게 주일날만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교제하면 될 거를 진짜 하나님 만났다가 나 저기 모슬렘권으로 나 순교하러 갈 거예요. 막 선교하러 갈 거예요. 나 이렇게 돼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실컷 지금 막 내 집도 막 마련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살만한데 막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집도 내놔야 될 거.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오면 피곤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축복만 하세요. 좋네요. 가나안 땅 주십시오. 근데 당신 오지 않는 거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축복만 주시고 오지 마세요. 얼마나 편리한 신앙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런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자기 전체를 바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하지 않고 장로들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내가 선물을 가나안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당신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차라리 죽이시든지.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겨우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함께 가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겨우 설득시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너 나를 내 온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면 너 죽어버리니까 내가 등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잠깐 스쳐서만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진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내 건강? 내 유익? 내 돈? 소유? 많은 인정받는 것? 이름 날리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그 갈망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의 능력의 발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게 만들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전혀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줄로 모르는 게 더 희망해요. 안톤의 증세라는 게 있어요. 안톤의 증세. 자기가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자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안톤의 실명이라는 게 있는데, 안톤의 실명은 뭐냐면 자기가 실명했는데 실명했다고 믿지 않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암이 있는데 암이 없다라고 믿는 건 이해가 돼도 실명을 해서 안 보이는데 내가 실명을 했다라는 걸 안 믿는 증세가 있다니. 한국교회는 이미 눈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개인이 그냥 자기 죄사함 받고 저 천국 가는 복음으로 축소된 복음 안에 안주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희망을 품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선교적 사명이 있는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받고 순종하여 여기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저는 한국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진짜 영적으로 자각이 있는 사람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2년 전 신년 부흥회 때 김현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세대는 이전 세대하고 다를 것이다. 이전 세대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진짜 통전적인 복음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4차원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잘 되니 범사에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1차원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3차원 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차원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 세대의 부흥의 시대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진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 설교 때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때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통전적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되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동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릇을, 기본적 틀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 설득시키는데 힘들고, 또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기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동의는 못해도 반대는 안 하잖아요. 마음으로 지지하며 기도할 뿐이지, 동참하지 않는다라도 그렇게 마음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그 그릇이 주어졌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세대가 일어날 그런 공동체의 그릇을 준비하자. 이것이 제2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육아라든지 혹은 코하우징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2기 때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부흥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됐는가? 그럼 이 그릇은 뭔가? 이 그릇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갈릴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동일한 부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2.0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흥을 일으키셨냐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교회 전공 교수님이.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다 세속화가 될 거라고 했지만 기독교인은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중국, 저 아르헨티나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제3세계예요. 제3세계 때는 다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제1세계,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제1세계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진짜 부흥이 될 것이다. 그 제1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통전적 복음으로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제3세계에 일어나는 부흥이 다시 반복돼봤자 그것은 이미 7, 80년대에 일어났고 예전에 우리 평양 대부흥에 이미 일어났어요.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진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한 20년 전쯤 벌써 돼버렸는데요. 펜사콜라의 기적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는 부흥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1995년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부흥을 목격하기 위해서 몰려들어 이 주일 예배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루에 한 3,000에서 한 5,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요. 근데 그 집회에 들어가려면 예배 공간이 작으니까 줄 서서 들어가는데 10시간을 줄 서서 들어가요. 그런 부흥의 현장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걸 펜사콜라의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요. 이 일이 처음 일어난 날은 1995년 6월 19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날이 교회가 아버지의 날로 지키는 날이래요. 우리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버지의 날이었대요. 이 날이 되기 전에 5월 중에 브라운스빌 담임 목사인 킬 패트릭 목사가 스티븐 힐 목사님, 선교사이기도 한 스티븐 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 스티븐 힐 목사님이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 나에게 전화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하시나? 이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어떤 영적 고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힐 목사님이 자기 또한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간증을 했더니 갑자기 당장 우리 교회로 와라. 설교를 좀 해라. 근데 이 스티븐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선교사고 선교 동원가였기 때문에 1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잡으면 보통 1년 후 거를 잡습니다. 제가 1년간은 아마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첩을 넘기는데 신기하게 하루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날이 6월 19일 아버지의 날 주일. 이상하네요. 비어있을 리가 없는데 이 날이 비어있네요. 그럼 무조건 와라.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를 하기로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도시가 너무 머니까 토요일 날 하루 자고 그날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그 도시에 묵는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실은 내일 오전 예배도 비워놨으니까 오전 예배부터 설교를 해달라. 저녁 예배, 많이 오지도 않는 저녁 예배 하지 말고 온 교인이 오는 오전 예배 때 해달라.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에 선교사가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를 섬기세요. 부모를 섬기세요. 그래야 축복받아요. 가정 가화 만사성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스티븐 힐은 제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차원의 축복만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파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오전 예배 이거 아버지의 날 설교 못해. 아무거나 해도 되냐. 그러니까 무조건 와라. 그리고 비워놔 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 킬 패트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만 기대했다. 하나님,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땅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능력의 팔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2년씩 전교인이 2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낙심하고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와서 꼭 좀 우리를 다시 일으켜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77편 11, 12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이런 구절이에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역사하셨고 자기가 최근에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75년 10월 28일 아침 절망 가운데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 청년에게 자기 집에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을 목격해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그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을 목격하고,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부흥의 조짐이 느껴진다. 영국이 완전히 지금 모슬림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 런던의 웨일즈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웨일즈 가기 위해서 런던을 들렸다가 갔거든요. 런던에 가니까 그리스도인이 보이질 않아요. 전부 히잡 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죽었어요. 저희가 웨일즈에 갔는데 거기가 웨일즈 부흥의 현장이더라고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제4대 전 세계 제4대 부흥 중에 하나였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저희가 가봤거든요. 완전히 다 죽어있어요. 제일 큰 교회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일 큰 교회를 가봤어요. 20명이 모여요. 목사도 없어요. 평신도끼리 모여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영국이. 근데 그런 영국에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룹에 의해서 새로운 부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스티븐 힐이 간 거죠. 갔는데 설마 제3세계에서는 일어나도 1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 이런 의심을 했는데 그런 의심하는 이 스티븐 힐 목사님에게 친구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성령이 임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찌릿찌릿하면서 손이 떨리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시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 이분이 딱 들어가는데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믿고 의심하고 왔는데 믿어줘요. 저 지금 설명 듣고 설교 듣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목사님에게 안수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받기를 원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 스티븐 힐 목사님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킬패트릭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러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나 아무 변화가 없어서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스티븐 힐 목사님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븐 힐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리겠다. 확신을 받고 주일 예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지나왔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시편 77편을 통해서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사람들, 진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이 1000명 좀 넘는데 거의 1000명 넘는 교인이 거의 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제일 먼저 옆에 있는 킬 패트릭 목사님이 앞에 기도를 인도하려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냥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약 4시간 동안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 30분에 집회가 끝나고 저녁 6시 집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펜사콜라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쓰임받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진짜 필요한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되 진짜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복음, 통전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믿어왔던 거 그거 강요하고 이거 만족시켜 나가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 걸 사모하고 내 전체를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나의 삶 전체를 던지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없이는 이 한국교회 10년 후 소종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만이 돼버리고 젊은이들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가 갈릴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울골짜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부흥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되는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길은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에 서 있습니까? 정말 주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30, 40대가 매년 1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젊은이들이 3% 이하로 밖에는 믿지 않는 이 암울한 시대에 그저 내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교회,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에 주저앉아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축복과 행복과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부흥의 지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갈릴리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부흥에 참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셀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가족의 문제 이외에는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그 진정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유익, 내 자랑,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말 고민하며 내 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만족감,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부활한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